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김영삼 대통령이 세상 떠났다고 들었지요.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나가면서 영광은 잠시나 고난은 길었다.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미국에 가기 전에 종로 네거리에서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다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꾸벅 절을 하고 인사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최형우 씨랑 김동영 씨 따라오면서 그저 존경해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히 쳐다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자세히 물어요. 아하, 이명박 대통령하고 나 딱 한 번 악수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그런데 저를 소개하는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똑똑히 쳐다보니 이름이 뭐냐고 꼭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나 정치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러고 왔어요. 정동영 씨 대통령 후보였는데 난 정동영 TV에 볼 때는 키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키가 나 여기밖에 안 나요. 만나서 인천에서 만나고 악수를 하니까 똑똑히 사람을 쳐다. 정치가들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기억해두고 뭐 하는 사람이야 뭐야 하니까 교수라 그러니까 꼭 적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수들이 자꾸 정치에 등장하지 않아요. 나 그런 교수 아닙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영광은 잠깐이나 고행은 길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행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너의 관심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경륜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지요. 오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요 우리말로는 어떤 거는 헬라어에서 평강, 어떤 데는 평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나 평안이나 헬라 원어에는. 그러니까 여기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게 peace of Christ.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평안합니까?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평안하면 예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절대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교나 불교적 평안을 강조하는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샬롬, 평안. 그러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지난데 평안을 말하지 않아요. 의미가 달라요. 그 샬롬 평안이라 하는 말을 쓸 때는 전쟁이 없는 우주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평안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병들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데다 평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면 여기서 The pea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어떤 평안이 있으나 평안하라, 안심하라, 평강이 있어라. 이 말은 전국적으로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히려 더 제자들에게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평안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영원한 평안이 너희 속에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지, 이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이 땅에 제가 거지로 살면서 고생하고 병들고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100번 낫지. 안 그래요? 여기서 뭐 세상에 제왕처럼 살다가 지옥 가면 뭘 하겠어요? 제왕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건 난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절대적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시 한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체 책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없이 단어만 쫙 빼가지고 평안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한정없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가면. 그러나 문장을 보고 흐름을 보고 장절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책을 볼 때는 평안이라는 개념이 무엇이 한 것을 다시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적 평안을 보자고요. 1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헬라어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믿으니 나를 믿으란 말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보자고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근심할 필요 없고 평안히 살고,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당시에 뭐였냐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겁니다.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다시 다스리는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만약에 그걸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이 틀려버려요. 예? 그러면 15절 넘어가 봅시다. 시작. 15절.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것만 보면 보자고요. 여기 보혜사란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마음의 카운슬러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는 내 마음과 대화하는 영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인격 하나님을 말할 때는 푸니마토스라 그래요. 예? 그런 그 제3인격의 하나님은 성령이라 말할 때, 근데 여기는 파라클레이토스는 또 다른 말로, 왜냐면 위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고요. 자, 근심하지 말라 그래 놓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위로자를 보낸다. 이게 뭐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무슨 말이 맞는가?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쭉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14장 넘어가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어요. 아니,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나라가 엎어져 버리고 우리는 평안을 얻고 다윗 왕국을 기다리고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평안 걱정하지 말라. 그래놓고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엉뚱한 질문 대답이에요. 엉뚱한 질문 대답.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한나라에 갈 문제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고요. 이 도마나 제자들은 지금 또 엉뚱한 방향에서 지금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그 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쫙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가장 세례받을 때 이걸 가르쳤습니다. 2세기부터 사도신경을 이걸 가르치면서 왜 기독론이 그때 길었냐? 제가 말씀드렸지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해결점이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길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이 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명했지요. 성령이 먼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세주의 개념을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그거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더 큰 구세주는 뭐냐 그러면 내 죽을 영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세상의 구세주예요. 예? 구세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삼위일체론적으로 좀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평안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삼위일체론적인 15절에 넘어가서 왜 보혜사를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언적인 요소가 사도행전 2장에 내렸던 성령의 사역을 두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전혀 인격적 변화를 가져와 버렸어요. 베드로가 사실상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기까지는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영화돼 버린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문도 열지 않고. 그런 상태에 우리 한나라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변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읽읍시다. 성경을 읽어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언젠가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다르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세 번째는 근심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었어요. 필레오 사랑으로 물었어요.
나를 구세주로 여기게 되면 로마 나라를 쳐부숴버리고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예? 너희들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 장관 시켜주고 그런 구세주를 원하느냐?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원하는 그런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세상이 다 버려도 내가 절대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러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기 인생에 이제는 패망, 다시는 소망을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기 잡으러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부활해가지고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윗사람 아랫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필레오라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랑의 사랑이라 그게요, 헬라 말로. 내가 나를 로마의 제왕이 되기를 원해서 윗사람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 내가 필레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딱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게 물었어요. 세 번째, 좋다. 그렇게 대답이 마지막 대답은 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 질문하고 양을 먹이라 하는 영적인 그 사명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내가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한 2주 전에 어떤 분이 제 전화에다가 보내왔어요.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내 의지로 목회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인만 불려서 영광을 차지하려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쫙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목회 시작할 때 그걸 알았더라면 될 텐데 시작하고 나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걸 알았으니 때는 늦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평생 가슴에 근심, 고민, 걱정, 불안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10사람 있는 것처럼, 10사람이 있어도 100사람 있는 것처럼, 1000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 제 자랑이 된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 이래요. 당신은 10사람이 모여도 3사람이 모여도 1사람이 모여도 소리 지르는 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영혼을 향한 마음을.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근심하였다 그랬죠. 근심. 여기 근심은 이렇습니다. 몸을 쥐 짠다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 몸을 쥐 짜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 대답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랑한 것으로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사랑했습니다. 실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역사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영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면 1장 4절에 그 옆에 4절에 보십시다. 3절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잠깐요. 40일 동안 그랬지요? 그러니까 부활한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도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이런 거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지요? 부활하고 승천한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똑같은 현상을 봐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봐야?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활한 실체를 본 사람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한 거 다 봤습니다. 봤는데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박은 자국 좀 보십시다. 옆구리 좀 보십시다. 누구예요? 도마 아닙니까? 봤는데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야겠다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보혜사가 와서 내 심령을 뒤바꿔 놓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안 됩니다. 예? 근데 보자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사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세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세를 받을 때 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령으로 세를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절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돼 가지고 저 세금 많이 걷어가는 로마 나라 쳐부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 장로들의 회의 이중으로 또 세금 걷어가는 저희들 다 부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통치권자들이 돼서 한자리하고 멋있게 좀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부활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 이때가 그때이지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제는 감이 잡힐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이 땅에 고생하고 어렵고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 이 세상 것 그 근심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근심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우리는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제가 어렸을 때는요 70만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년이 70입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건강하니까 90까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90대 되면 한 120까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김경호 목사님 저하고 예배 중에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다가 느닷없이 우리 김양주 목사님은 100세 돼도 10일에 딱 갖다 놔도 거뜬히 살 수 있는 건강한 체니까 저 히타 좀 끄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워하니까. 에? 이 세상에 그런데 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갑자기 가다가 비행기가 뜰 때마다 이 비행기가 가다가 태평양에 유럽을 갈 때는 이게 가다가 소련 영공에서 떨어지나 이게 가다가 태평양에 떨어지나 그럴 때 주님에게 내가 뭐라고 떨어진 그 순간에 내가 주님에게 뭐라고 기도를 할까? 그 생각 자주 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근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심이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근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죽음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영적 메시아 사상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 그러면 기독교인의 근심이 없어요? 물어봅시다. 그저 평안합니까? 저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일어난 사건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 그렇게 이 마귀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싹 없어져야 구원받은 표징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근심의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근심의 척도가 달라요. 근심의 종류가 달라요.
뭐냐?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7장,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7장 10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그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근심의 종류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근심은 오늘의 족하니라.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근심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섭리적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맡기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계획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지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요. 모레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년, 후년, 10년 후를 준비를 해야지요. 근데 그 준비하는 목적이 어떤 자세로 가져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참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을.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고 그 뜻을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근심한.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종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이지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잘 먹었습니까? 잘 됐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았으니까 내일은 아내가 와서 아이고 내일 밥 먹을 것도 없고 뭐 시장에 갈 돈도 없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근심하고 내일을 걱정 안 하니까 오늘 마음대로 퍼먹고 술이라도 먹고 그냥 놀자 그러고 퍽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근심의 종류가 다른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경쟁 있게 살아야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남보다도 뛰어나야죠. 기독교인들이 1등 해야죠. 학교 가서 1등 안 하면 그거 하지 마라. 어떤 데는 가끔 그런 농담조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기왕이면 1등 해. 올림픽 대회 나가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에 비해서 38%가 금메달 딴 사람이 올림픽 나가는 금메달리스트들이 38%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보다 거의 배가 많은 정도의 숫자예요. 평균적으로. 왜 그러냐? 그들은 절제하는, 운동은요, 이렇게 보이도 과거에 운동선수를 좀 했었어요. 학교 대표로도 나가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이 저를 보고 릴레이 선수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운동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아주 절제하고 시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규칙대로 운동해야 되고, 그거 음식 하는 거. 시합할 때는 시합 전에는 15일 전까지 몸을 불려가지고 몸을 무겁게 만들다가 15일 전부터 밥을 먹지 말라 그래요. 음식. 그리고 시합 나가기 며칠 전까지는 한 5kg를 몸을 빼요. 그래야 훌훌 나올 수 있다고. 뭐 그런 절제 운동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 절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합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금메달 따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뭐, 마음대로 놀고, 잠 잘 때 다 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금메달 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절제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잘 수납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우리 속에 뭘 해야겠다는 걱정이 있어야지요. 근심이 있어야지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왜 내가 일을 하는가?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얼마 전에 올림픽 중계를 하다가 어떤 그 중계자가 이랬대요. 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방송 나가는데 해버렸대요. 그 날부터 뭡니까? 방송 못하게 잘렸더래요. 미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하하 박수 칩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하니까. 그게 이게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근심합니다. 잡아자고요. 그러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근심의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잡으세요. 11절. 기독교인의 근심이 뭐인가 보자고요. 기독교인의 근심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호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기독교인의 근심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무조건 평안하다. 남을 때려 죽여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근심은 심각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처분해 드려야 될까? 이런 근심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보자고요. 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학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좀 커가지고 노회장도 하고. 근데 옛날에 마음이 싹 가버렸어요. 가는 데마다 대접하고 가는 데마다 올려주고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한다는 것이 내가 초등 시절에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런 행편을 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전화가 따라와가지고 노회장 목사님 이런 일 하시는데 그 아부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졸졸졸 따라 전부 따라와서 우리 학장님 오셨습니까? 뭐 저거 내가 우리 애가 BMW 750을 가져와서 내가 야단 쳤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아닌 제가 학장을 하면서 캐딜락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캐딜락 알지요? 자동차. 미국에서 최고급차 생산되는 거. 그것도 5,500cc예요. 이 엄청나게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6명 타도 뭐 또 비행기 탄 것처럼 조용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내려오는데 피곤하진 않아요. 그걸 타고 있다가 조그마한 4기통 차를 그걸 내버리고 4기통 저 차를 타고 다니까 엉덩이에 베개서 차를 못 몰고 다니겠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제가 헌 차를 중고차를 몰고 다니니까 목사님 학장이 돼가지고 그건 뭡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차를 그것도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그 차도 이 차를 이거 내가 비즈니스 사업 때문에 중간에서 처분하고 이거 얼마 타지 않은 차입니다. 처분하고 다시 벤츠를 좋은 걸 사야 되니까 자꾸 목사님 드릴 테니까 타고 다니시오. 그래서 준 거예요. 그거요. 근데 타고 다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미국에는요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몰고 가면 벌써 달라요. 그놈을 타고 흑인촌에 가면 흑인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누가 몰고 가는가 하고. 근데 그것이요 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이 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깨끗하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 사회는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가 돼가지고 이걸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 한국 같으면요 거리에 나가서 제가 서울에 가서요 기가 막힌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거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머리가 허연 아주 잘생긴 분이 줄을 섰어요. 정신 밥 얻어먹으려고. 그게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저를 그냥 무심코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선생님, 제가 뭐 말씀을 여쭙게 게 있는데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래요. 그래서 보아하니 여기에서 줄 서서 계실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기가 1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어요. 1급 공무원. 고시를 보고 옛날로 말하자면 고등고시, 행정고시를 보고 1급 공무원까지 국장급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퇴하고 그럼 왜 여기 있었습니까?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도 그래서 돈 다 털어서 집 팔아서 다 내줬더니 망해버리고 제가 하는 수 없이 쫓겨나서 이렇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가 눈에 선해요. 아,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잡아자고요. 이 세상,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차이가 똑같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엄청난 전혀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근심을 해야 되느냐? 죽은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근심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기독교를 배웅하는 변증가가 돼야지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자신을 책망하는 분함이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렵게 하라. 여기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fear. 예? 얼마나 주님을 삼아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한국교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아버지를 비평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또 옹호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옹호하는 책을 제가 자세히 읽었어요. 2권 다 자세히 읽었어요. 거기에는 이랬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저설하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가 그것을 전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 같아요. 그분의 열심,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숨을 걸도록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 학기밖에 안 배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근데 일생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분 2분 있어요. 최순지 목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강의 중에.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신을 벌하게 하는가 보라.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예?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죽은 후에 것을 두고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얽매이지 말게 하고 죽은 후의 것을 두고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조금 할 말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상 넘어가십시다.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umpire, referee, 이 무엇입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referee, umpire, 심판대로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리한 일이. 그러면 불리한 일이 벌어져도 심판대로 따라야 돼요. 호루라기를 딱 불었어요. 호루라기를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딱 정지하고 그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파울했으니까 내가 파울한 내가 이렇게
파울을 많이 하게 되면 퇴장당해요. 예? 여러분, 가만히 그런 생각, 자기 인생의 문제와 생각해 보세요. 퇴장당하는 날이 언젠가, 내가 죽는 날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은 심판이 시키는 대로, 결정난 대로 따라야 돼요. 그거 안 따르면 그 경기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판단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고, 내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게 뭐가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가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결정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져서 세상적으로 봐서는 근심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리신 심판대로 결정대로 따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강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심판에 따라서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불리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리한 일을 벌어졌는데 불리한 일을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은 섭리적 신앙이에요. 예? 위대한 신앙은 자기의 처한 모든 형편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지난 주간에도 저를 보고 와서 어떤 분이 자꾸만 고소하라는 거예요. 누구 큰 나쁜 놈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젊은 검사, 아들 같은 젊은 검사애들 앞에서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예예 굴복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조사받고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또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를 고소해서 그 세상 법정 앞에서 이리 다투고 저리 다투고 악이 다투고 옳다고 틀리다고 다투는 그 꼴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면 기독교인 더군다나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농담 비슷하게 돼요. 목사님은 참 바보입니다. 바보. 젊은. 우리가 법정에서 싸울 건 싸워야죠. 안 그래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이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 어떤 개념이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공격하기 위해서 무고 상태로,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가서 대항을 해야지요. 변호를 해야지요. 사도 바울도 법정에 섰으니까. 그런데 법정에 서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다. 황제를 향하여 오늘 내가 체포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법정에 가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그대로 그걸 수납해 받아야 돼.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런 평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교회 한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문제를 당할 때 그 성도에 당한 문제를 내 가족이 당한 것처럼 아파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에 무슨 일이, 어느 집사님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울고 기도하고 모금 시작합니다. 막 단 몇 푼이라도 내가 전부 해야죠. 따로 헌금해가지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약해. 아주 약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감사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즐거운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감사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범사란 것은 모든 일이에요. All things. 모든 일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이거 감사 없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주 힘듭니다. 북한에 가서 보고 제가, 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참 감사한데 어떻게 하다가 남한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와, 북한에 사람 못 살 때예요. 나하고 동갑인데 이 사람아 한 90대는 완전히 얼굴이 쪼글쪼글. 저를 보고 한 40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요. 한 10여 년 전인데. 거의 그러니까 20년을 낮게 봐요. 저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불평보다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 교인들이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강렬한 한 몸. 감사드려 할 얘기니까 넘어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과 가르치며 권면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요거 한번 얘기하겠어요. 시는 여기 나온 시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 시와 찬미라 나온 데도 있어요. 이거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냥 곡을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 찬송처럼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시편 찬송은 주로 마이너로 돼 있어요. 단조라 그래요. 단조. 근데 시편은 대부분 단조로 돼 있어요. 시편 음악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유대주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슬픔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오케스트라에서 브루노 발트라는 유명한 작곡가, 성악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Agony of Israelites,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해서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연주하면서. 근데 지휘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와서 브루노 발트가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려 울어버리고 노래를 끝맺히지를 못했어요. 돌아와서 근데 그 곡이 유명한 마이너 곡이에요. 슬픈 곡이에요. 마이너 곡. 음침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 찬송가는 거의 마이너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 개편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그 찬송가가 마이너에 음침하게 들려요. 그렇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게 마이너 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이너 곡을 부르다가 브루노 발트가 울어버리는데 그 음반 다시 내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음반을 그냥 내자고. 당신은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지휘자가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근데 노래 부르다가 우는 그대로 갖다가 판을 내서 런던에다가 냈는데 엄청나게 일주일 만에 수십만 장이 팔렸어요. 예,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음들이 많기 때문에 시편을 부를 때 유대인들은 마이너 곡이 많아요. 우리 한국 음은 궁상각조 도레미솔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반음이 없어요. 반음. 근데 반음을 사용할 때는 애절하고 슬프고 이 가슴을 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를 그렇게 해야지. 십자가. 그래 버리면 한음을 올려버리면 이게 애절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은 이렇습니다. 파장은 여러분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인데 피아노는 악기의 왕이에요. 이 88개예요. 저게요. 건반이 한 88개를 소리 낼 수 있는 악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케스트라의 합주로는 안 돼요. 이게요. 떼는데도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낮아졌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악기들을 동원하는 게 뭐냐면 바이올린, 트럼펫,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땅 때리고 아무리 세게 때려도 천천히 때려도 그 숨이 땅 하고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아노는 피아노 칠 때 여러분 자세히 오케스트라 보세요. 길게 예수 너를 위하여 그런 거는 피아노 안 맞아요. 딴딴딴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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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라단 해야만 그 피아노는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게 때려가지고 소리가 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 특별히 전기 기타, 교회 음악에 전혀 맞질 않아요. 이 전자음이 들어가게 되면 파동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와서 내가 참 고마운 것은 이게 뭐야 북하고 뭐야 짱짱짱 하는 거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거 없는 거 보니까 이 현대에 이렇게 기가 막힌 교회가 있다 생각해요. 짱짱짱 때리는 것은 오케스트라 같은데요. 망해가지고 전쟁통에 전부 건물이 망해지거나 다 그냥 파괴될 때 이 잼버리는데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짱 때릴 때 그때만 한 번 쓰는 거예요, 그거. 근데 슬픈 곡이 나도 짱짱짱짱 탕탕탕탕탕탕탕탕 때리고 있고. 예? 그러고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붕짝짝 붕짝짝 맞춘 거는 이런 거는요 어떤 곡이냐면 뭐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붕짝짝짝짝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건 안 돼요, 그런 거. 예? 근데 그걸 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쿵짝쿵짝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교회 음악이 뭔지를 모르고 막 그냥 찬송 잘 부른다는 것이 성경에 맞도록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한다고 와서 뭐 해달라 그래서 한번 같아서 뭐 장관들도 뭐 어쩌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신문학에 기독교 무인협회 시인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그 연관이 돼가지고 갔었어요. 갔더니 연주하는 음악을 한 30분 하는데 전부 처음부터 똑같이 전자음악을 기다려 막 기다려 듣기 싫어. 그리고 음이라는 것은 음양이 있고 음색이 있어요. 그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만들 때 제일로 고민한 게 사람의 음성하고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걸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게 교향곡 9번인데 대효과를 거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엄청나게 하이음을 불러요. 테너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오케스트라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높게. 교회 음악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음색에 대한 것도 맞추고, 기타를 자주 쓰는 게 아니에요, 기타는. 기타는 그냥 같이 볼 때 박수 치고 따당따당 할 때 아주 기타는 간단하고 배우기 쉽고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이 기타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기타를 때리는 거하고 누르는 거하고 음색과 음질이 달라져 버려요. 아주 음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94장하고 95장 한번 보자고요. 94장, 95장. 94장. 자, 보자고요. 박자를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는,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12, 11, 10 번호가 나오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예? 12. 그러면 앞에 보자고요. 흐름에 박자를 맞춰가지고 그 음표하고가 그 나열이 12, 11, 10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못갖춤 마디가 있어요, 못갖춤 마디. 못갖춤 마디인데 요거에 바로 못갖춤 마디예요. 주 예수보다. 그러면 줄을 한 박자 때리고 그 다음에 박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못 갖춘 마들은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읍내에서 한 박자가 보충이 돼요. 근데 보라고요. 맨 처음에 주예수보다도 보게 되면 반드시 탄익은 아까 기본 3마음 도미 솔이에요. 그 다음에 썩더민한테는 파라도예요. 남인한테는 솔시레예요. 이거 주요 3마음 이 음을 가지고 화성하게 소리 못 내는 화성학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주예수보다 더 그러면 하나 둘 셋 도로 돼 있잖아요. 여기요. 예? 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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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쫙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자고요. 여기 또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요. 도로 제일 마지막에 베이스가 도로 돼 있잖아요. 구에 미로 되죠. 이게 도미솔 중에 하나 세 개가 싹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프라노 엘토 테나 베이스 소프라노 솔미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미솔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대부분 도미솔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95장 4분의 4박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교회에서 박수 치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4분의 4박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전혀 맞지 작곡자의 생각에 내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음악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역대상 15장 보세요. 역대상 15장 1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노래를 내게 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성가대원들 나오지요. 20절이면 스가라 아시엘과 수메라카 그 다음에 마띠아와 엘리우와 요엘과 쭉 나오잖아요. 근데 21절 마지막 보세요. 20절 보면 스가르와 아시라 사라못과 엘리우가 와 엘리아가 마찬가지로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유 그랬어요. 알라못은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프라노 높은 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소프라노.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마띠아와 쭉 나오죠. 마지막에 수금을 타서 그때는 이 낮은 음에는 수금을 타는 게 좋아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춰 있는데 여기 8째 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스미니트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8째 음이니까 장팔도를 말해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오케스트라 하는 법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낮은 음이 나올 때는 수금을 타라 하는 말은 8째 음에 맞는 여러분 바이올린 있죠? 바이올린을 가지고 베토벤의 그 무슨 음이죠? 내가 잊어버려서 그러죠. 낮은 음을 한 것이 하는 정도예요. 그 음을 연주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작곡했어요. 그러나 첼로는 그게 가능해요. 첼로는. 그게 첼로를 낮은 음을 할 때는 첼로에 맞추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높은 음을 때는 바이올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피아노예요. 피아노 악기가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낮은 8도가 내려올 남자의 음하고 여자의 음하고 8도 사이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악기도 배정되어 있고 노래하는 것도 배정되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때 내 생각, 다때 8도음이라는 도를 같은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나는 신비에 속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오늘날 전자음을 가지고 이런 게 규격에도 안 맞추지 않고 전자 기타를 막 불의 화음으로 두드리고 더군다나 비틀즈 그 다음에 재즈, 비틀즈, 더군다나 그 헤비메tal 같은 거는 음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난번에 가서 세종회관에서 연주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 음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잡다한 그 잡소리는 다 모아서 악기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나와서 음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핸델이 작곡한 5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송이 있어요. 그러면요, 베이스가 나와요. 소프라노 나와요. 예? 근데 그 나중에는 8부 합창으로 합쳐져요. 천사의 소리예요. 전혀 다른 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음색이나 그 파장이 아주 규격 있게 움직여요. 교회 음악을 극히 조심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하겠어요. 요새는 신티가 아주 잘, 센티사이즈, 혼합한다는 뜻인데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소리낼 수 있는 좋은 센티사이즈를 사면 아주 좋아요. 많이 발달돼서.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음악을 보다도 파이프 오르간을 사요. 파이프 오르간은 음색이 정확하고 양 그것이 규격에 맞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센티사이즈 음악이 좋아가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면 아주 좋아요. 오 하고 움직이는 건 그 소리를 내면 바이올린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교회 음악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규격대로 하고 주님의 원대로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